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시는데 얼굴은 아직도 조금 힘든 표정이십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인간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하는지 인간의 역사가 다 변명뿐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미래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회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했어요. 다 인간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변명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겁길래 그가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회피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서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애굽 왕에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일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셨다라는 계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명료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서 어디 가서 말하면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전도할 때를 보면 이렇게 자신이 없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이렇게 교육이나 훈련을 잘 못 받아서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게 벌써 몇 년이십니까? 우리가 자랑할 때는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자랑할 것도 많고 우리의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데 막상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나 명료한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경험으로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우리의 경험으로 삶으로 알 때 확신 있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간단한 거를 네 아니요 라고 묻는데도 자신이 없으신데 알았어요. 얼마나 잘 알았는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40살 때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실행했대요. 누가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도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 그 자신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목숨 걸고 그 사역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실패했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이 지났지만 출애굽기 1장에 시작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박해하고 학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학살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언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에 대해서 모세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라고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제가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잘못된 영향을 받았어요. 무슨 영향인가?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그 우상들의 하나인 것처럼 또는 그 우상들보다 조금 뛰어난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고 심각했는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여호수아. 그것도 24장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때부터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기는 아는데 우상들처럼 알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모세가 물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 신들처럼 그런 어떤 족보와 계보와 주특기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좀 설명하기가 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우상들에는 저런 계보가 있어요. 맨 위에는 눈이라는 신이 있고 그 밑에는 태양의 신 라, 창조의 신 아툼, 바람의 신 아문이 있고 라라는 신으로부터 또 내려와서 사랑의 신 하토르, 파괴의 신 세크메트, 다산의 신 바스테트라는 이런 신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만 저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죠.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아무개 신하고 결혼해서 뭐 신들을 낳고 또 바람을 피워서 또 뭐 누가 나오고 마치 아침 일일 연속극에 나올 법한 별의별 이런 가십거리들이 마치 신화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아폴로가 나고 뭐 아르테미스가 나고 또 헤르메스가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좀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우상들에 보면 다 각각 주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의 신, 물의 신, 그 다음에 뭐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부옥신을 뭐라 그랬냐면 조왕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점지해주는 삼신할매,
화장실에도 신이 있었어요. 화장실에는 측신이라는 신이 있어갖고 각각 이렇게 주특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신들은 보면 이렇게 아까 그 그림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머리가 무슨 모양이냐면 다 동물의 모양의 어떤 상징이 있었어요. 서로 이상한 관계로 얽혀 있고 동물과 관계가 있는 이런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좀 설명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스스로 있는 자가 이르되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흐예, 아시흐, 에흐헤라고 이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앞뒤에 이 동사가 반복됩니다. 에흐예라는 그 동사의 원형은 하야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내가 있다, 나는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뜻인데 이 하야라는 동사가 12절에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할 때 똑같이 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시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형이죠. 미래형. 그러니까 이 하야라는 동사가 한문이랑 비슷해요.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시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래서 이 단순한 문장을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가만 보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애굽의 신들처럼 뭔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뭔가 이렇게 발목 잡혀 있는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이 하야라는 동사가 사역형으로 쓰입니다. 뭐뭐 있게 하다. 있게 하다라는 것으로 쓰이게 되면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자다라는 표현이에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 만물의 근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처럼 내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의존된 그런 동물과 관계 있는 이런 신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되고 영원하도록 자존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우상들처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웠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존재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우상의 하나처럼 그냥 알고 믿는 것은 쉬웠는데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여호수아 24장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철학자며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심각한 장애를 느끼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어려운 과제를 내주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만 믿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것을 심각한 장애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수련회 가서 이제 공동체 훈련을 하게 되면 의자 위에 한 명이 올라가고 뒤에서 이제 다른 조원들이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럼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면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죠. 난 믿어 그러는데 몸이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꼬부라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것에 그렇게 심각하게 장애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데 이것이 다른 우상들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우상들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신은 바룩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우리 신은 아세라라고 이름을 붙이자, 우리 신은 라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신의 인간을 붙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씀하고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샤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십계명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오죠. 몇 번째요? 세 번째.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대답을 해버렸는데 세 번째 나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실 때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언어의 한계가 우리 생각의 한계이고 생각의 한계가 우리 세계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동일시합니다. 이사야 4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신약에 와서도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다라고 말해요. 그의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을 잡으러 다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뒤에 26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의지하고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모두가 벌벌 떠는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나가 떠나는 것이죠. 칼과 단창을 의지하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에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그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며 부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꼭 놀라운 기적만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함이니?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칼과 단창이 필요합니다. 물질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손에 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 손에 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 손에 물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 손에 권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는 나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나야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내가 잘한 거야. 지금까지 우리 교회 70년 온 거 내가 잘한 거야. 조금 겸손하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잘했다 그러죠. 우리가 7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왔나요?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나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고 나쁜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킨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 쓰는가? 사도 바울이 써요. I am what I am.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But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한번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가야 되겠죠. 옛날에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무개의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저한테 간증 자꾸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친척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힘든 거 아무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든 거 아무개가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하고 핑계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라? 애굽 왕 바로에게 이야기해라. 근데 바로는 듣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친 후에야 그들이 들을 것인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 금폐물을 받아서 너희 자녀들을 꾸미게 될 거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애굽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강탈해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430년 종살이한 그 보상을 받게 하실 것이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나중에 성막을 짓게 될 때 그때 헌금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구원의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변치 않고 지금 이루신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구원하신대요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죽음 이후에 심판과 지옥이 있을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이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무서운 죄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천국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천국을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고 영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밤에 뭐가 보인다 그러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뭐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볼 텐데 나는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가더라는 것이죠. 나는 보잘것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 내 실패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이전에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옛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저한테도 와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를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이 목사님도 뭐 별 수 없을 거야, 똑같을 거야. 얼마나 가나 보자. 얼마나 가자 보자 그러지 마시고 좀 보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로뎀교회가 그냥 좋은 교회가 되길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표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요.
제일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장서 나가게 해주세요. 사실 저는 별로 이렇게 승부욕 같은 게 없는데 교회만 오면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 오늘 세례받은 우리 중등부 자녀들, 입교한 우리 중등부 자녀들, 그 자녀들이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막 저는 머릿속에 꿈꾸며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리모델링 한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춤추며 찬양하며 요셉과 같이 꿈꾸며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름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상하게 무슨 관계를 이야기하세요. 무슨 관계를 얘기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동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아무개 신과 이렇게 잘못된 관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첫 손주를 얻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첫 손주를 얻고 나면 너무 기뻐하세요. 그냥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냥 무조건 기승전 손주 자랑으로 가셔요. 핸드폰을 좀 가만 놔두면 좋은데 자꾸 그냥 사진을 꺼내갖고 이렇게 얼굴에다 미시고 그러면 벌금 내라 그러면 벌금 내고 이제 계속 마음 놓고 자랑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아무개 씨,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라고 불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개 할머니, 아무개 할아버지 그러면 그냥 그 소리에 까르르르 웃으십니다. 그만큼 좋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그 눈으로, 그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봐봐,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신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대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